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구원은 인형 뽑기가 아니다. 구원은 인형 뽑기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만화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대충 멍둥마능둥 그랬는데요. 지금 타카페들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회복교회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야, 회복교회 니네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이게 구원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니네 교회 들어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구원은 쉬운 거야.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운 건데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쉬운데 라는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글들을 계속 올려서 제가 오늘도 한 명을 강퇴시켰는데요. 제가 한동안 이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써야 되겠다. 오늘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정말 이런 뜻이 있었구나. 구원은 정말 인형 뽑기 따위가 아니구나. 구원은 정말 힘든 거구나. 진짜 힘든 거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형 뽑기가 아니고요. 구원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칼빈주의의 구원론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마치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마치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왔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 카페에서는요, 최근에 그 조준원 형제님 간증 있죠? 그것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조준원 형제님의 간증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 제가 그것을 참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준원 형제님의 간증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회복교회나 혹은 하늘사랑교회 카페 그리고 몇몇 카페를 제외하고는요 다 그것이 조준 형제의 간증이 미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 카페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카페를 100이라고 놓으면요 그 중에 10%는요 10%도 안 되나 5%는요 그 간증이 맞아. 그렇지 구원받는 건 힘들지 라는 부리고요. 나머지 95%는요 무슨 소리야? 그거 미혹이야. 구원이 얼마나 쉬운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 영혼들을 다 뺏겨? 사단에게? 그렇게들 카페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그리고 목사님들도 특히 킹제임스를 쓰는 목사님들이요. 말씀 보존학교도 그렇고 이성호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도 그렇고요. 설교 들어보십시오. 다 좋습니다. 굉장히 그 깊이도 있고요. 은혜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돼가지고 구원은 너무나 쉽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성경을 잘 풀지나 마시지. 너무나 잘 푸세요. 너무나 은혜스러우세요. 근데 왜 그러시다가 잘 나가시다가 그 좋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안디옥을 이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구원은 너무나 쉽다 인 겁니까? 오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목사님들께서 구원이 너무나 쉽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 카페지기들이 그리고 많은 카페에서 이 구원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땅에 어떻게 영혼들을 사단에게로 다 뺏기냐? 말이 되냐? 예수님이 사탄보다도 능력이 없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적다면 하나님은 마귀보다 능력이 적은 것이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들은 많을 수밖에 없다. 구원은 받기 쉬운 거다.
라고 몰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목사님들이요. 구원은 쉬운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폴로쇼 목사가 말한 것처럼 어렵다면 구원받는 영혼이 누가 있겠는가? 이거 정동수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나와 있다. 라고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에 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카페건 아니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킨다는 목사님들이건 아니면 일반 많은 그 교회들이건 그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대체적으로 말하는 바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분들의 말이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되고 A라는 식으로도 나타나고 B라는 식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의 핵심 어가는요, 핵심 행가는요, 구원은 쉽다 이겁니다. 거기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구원은 쉽다라는 대전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목사님이건 카페건 글이건 관계없이 무엇이냐 구원은 쉽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원이 쉬울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런 카페 지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출애굽,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초대교회, 로마 카톨릭 시대 이게 뭐냐면요. 인류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노아 때부터 로마 카톨릭 시대까지 지금까지 1900년, 2013년까지가 노아부터 로마 카톨릭 시대까지라고 이렇게 쭉 우리가 큰 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인류의 역사인데요. 자, 보십시다. 이 인류의 역사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만약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 성경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구원은 쉽다라는 것이 아멘 될 겁니다. 옳은 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구원받는 숫자는요 대단히 적었습니다. 봅시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노아 시대 때요. 여러분 모 창조과학자께서 김영은 박사님께서 뭐 나쁜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노아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이 인구의 숫자를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셨답니다. 그때는 막 1000년씩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떻게 1000년씩 살 수 있었는지는 김영호 박사님의 창조과학 세미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지금 인구가 70억이죠. 적어도 그 당시 약 70억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노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이니? 8명밖에 없다.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억의 인구 중 8명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노아의 심판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들을 근거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사탄에게 다 뺏긴 겁니까? 그래서 노아 때 그 수십억 명의 그 인구들이 죽어버리고 오직 노아만 구원받은 겁니까? 노아는요, 그 당시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래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역임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노아 가족들만 빼고는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장으로 들은 겁니다. 웃기고 있네.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귀신들에게 사단에게 영혼들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출애굽 사건 보세요.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요, 민수기 26장 65절에 그것이 성취됐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요 적어도 200만 정도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200만 중에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00만 대 2입니다. 200만 대 2.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겁니까? 사단에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1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인간들이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해답이 나옵니다. 25절에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진짜 땅이 좋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다. 그리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이들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가가지고 땅이 좋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와서요 그 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인간적인 자기들 생각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거인 족속도 막 있고 여기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우리를 왜 가만두지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였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 다시 말해서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0만의 사람 중에 믿으니 여호수아 갈렙만 믿었던 그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단에게 영혼들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창세기 18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8절에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쭉쭉쭉 가다가 나중에는 10명인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지요. 다시 말해서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었으면요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한 도시인데요. 그래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요? 적어도 몇천 명은 살지 않았을까요? 한 도시인데 적어도 그 몇천 명 중에 10명이었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볼까요?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구원받았을 영혼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는 것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연시 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이 나왔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았을 영혼들은 극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특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정권을 잡고 콘스탄티누스 313년 그때 로마 가톨릭이 등극하고 나서 거의 지금까지 1600년, 700년, 거의 뭐 계산이 편하게 1000년 합시다. 1000년 동안 6,800만 명을 죽였답니다. 1000년 동안. 다시 말해서요, 그 중세시대 때요, 구원받았을 영혼들이요, 적다는 겁니다. 뭐냐? 그들에게 이단시되면서 핍박받고 멸망받기를 자처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같이 합세하고, 로마 가톨릭에 같이 뭡니까? 참여하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중세시대도. 당연하죠. 음녀인데요. 모든 가정 것들이 어미인데요. 그렇다면 1000년 동안 많은 수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상 구원받았던 이들은요, 이처럼 늘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소수였습니다. 역사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소수였다면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구원받는 이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요.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요. 따라서 나머지는 그분의 명령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더럽고 쓰레기 같은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고로 멸망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게요. 여러분, 이게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델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을 직접 그 200만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눈으로. 그리고 갈라진 그 바다에서 묻이 들어가는 것을 마른 땅을 밟고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신비를 경험했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200만의 사람들 다 덮었던 그런 위대함을 경험했습니다. 만나 메추기를 때를 따라서 주신 것을 경험했고요. 반석을 갈아서 물을 내신 것을 또한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가면서 키우셨고요. 오기야 금이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은, 그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이 인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지도 않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지도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리 이런 것도 없고 반석도 못 가르고 아무런 표적과 아무런 이적과 아무런 기사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믿어라고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쩌면 당연시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믿어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지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1장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온 천하에 다 새겨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엄청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마저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이상 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그 명확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라는 그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아까 어떤 사람처럼 예수쟁이들 지옥에 나가버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의 책임일까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포르노를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술, 담배를 더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한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마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은 0.000%도 없습니다. 100% 그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그리고 표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하기는커녕 우리의 대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예,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100평 아파트인데 한 80평짜리 주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딴 거 원했어요? 나 100평 원했잖아.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고 구원받기를 기대하신다고요?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노아 때부터 로마 가톨릭 시대 그리고 지금 이 2013년까지 이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영혼들은요 늘 소수였습니다. 늘 소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요. 여기서 두렵고는요. 원어로요. 푸호보스라는 라고 발음합니다. 뜻은요. 공포, 불안, 공포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떨림은요. 트로모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공포 어린 전율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공포 영화 막 린, 주온 이런 거 보면 막 몸이 막 들려들 막 떨리죠. 이런 공포입니다. 이런 공포 어린 전율입니다. 그리고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이루라는요. 카텔 카조마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뜻은 완수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겁니다. 제가 언어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복사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어버스 카이 트로모스 호 헤아우트 소테리아 카텔 카조마이. 그래서 카이는 엔드 그러고니까요. 푸어버스 두렵고
막 공포감을 갖고, 그리고 트로머스, 공포에 어린 전율 가운데, 호는 저거고요. 헤아우트. 너희 구원을, 헤아우트 소테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취하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희들 구원 어떻게 이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 구원은 있잖아. 굉장히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돼. 막 떨어야 돼. 막 공포에 어린 전율을 막, 그렇게 너희들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이라니까요. 원어적으로.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공포 어린 전율 가운데 이루라고 하는데 구원받는 게 쉽다고요? 어디서 그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성경 해석을 잘합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공포 어린 전율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쉽다고요? 나는 당신들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목사 아니라 목사 아닙이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그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이 쉽다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쉬운 거로 믿고 살다가 나중에 우리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한번 서봅시다. 다시 강조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구원이 쉽게 받는 거라고, 구원이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한평생을 사십시오. 그러나 저와 저희 집은 구원이 두려운 거라고, 구원받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너무나 공포 어린 전율이라고 그렇게 믿고 한평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서십시다. 그리고 심판받으십시다. 누가 옳았는지. 저는 당신 말보다는 성경이 옳다는 것에 제가 가진 모든 것, 저의 생명과 저의 모든 영혼을 다 올인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버스 카이 트로머스 호헤아투 소테리아 카토엘 카조마이,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하나요. 이게 지금 순서 바뀌었는데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버림이 될까 할 때 이 버림이요. 아도키모스라고 발음합니다. 뜻이 뭐냐면요. 신에게 버림받다 라는 뜻입니다. 신에게 버림받다. 바울이 얘기한 신이 누굴까요? 루시퍼일까요? 세미나미스일까요? 태양신일까요? 바알일까요?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한 신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칼빈이 바울보다 위대해요? 칼빈 나부랭이가 뭔데? 감히 사도 바울 위에 칼빈 나부랭이의 교리를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왜? 전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요.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 개쓰리 같은 것 좀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좀. 말씀이 아니라면 내려놔야죠. 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2절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할 때 이 심판은요 크리시스입니다. 그렇게 발음합니다. 원어로. 뜻은요 절단 분리입니다. 무엇과의 절단 분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와 절단된다고 얘기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루시퍼와 분리된다. 아닌 거 아시죠? 그럼 지금 누구와 분리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어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중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산상수훈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 중에는요, 12제자도 있어요. 그럼 12제자, 그들도 형제에게 노하면 아무리 12제자라도요, 12제자 아니고 12제자의 하랍이라도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라가는 흐라크라는 뜻인데요. 아니, 그 발음하는데요. 뜻은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요, 아유, 저희 어리석은 놈. 아유, 저기. 이러면 여러분,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련한 놈이라는 자, 여기서 미련한 모러스라고 발음하는데요. 뜻은 바보 또는 신앙심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에게 아유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비아냥거리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상주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여러분 완성하러 오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다시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강조할게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게 돼요. 우리들이 아는 율법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다릅니다. 뭐 안식을 지켜라 율법? 여러분 이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준 율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율법의 본 뜻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악해가지고요. 그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갖고요. 막 자기들 인간의 절통과 유정 이런 것을 막 짜깁게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다시 만든 거지요. 진짜 구약시대에 얘기한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준 이 계명만 갖고는요. 율법의 계명만 갖고는요. 도저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완성하라고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율법 지키면 안 돼? 율법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 계명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핵심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뭐 믿기만 하면 막 개천사가 돼요?
그래도 천국 가요? 로마서 잘못 해석하셔서 그래요. 다시 읽어보세요. 100번 읽어보세요. 그 뜻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고 밀어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상 이웃사랑을 못 실천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 할 때 좁은은요, 스테노스라고 읽습니다. 원어로요. 뜻은 장애물이 가까이 서 있으므로 좁은, 지나가기 답답할 정도의 괴로운 상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간다고 삽시다. 어떤 골목을 간다고 합시다. 근데 그 골목이요, 너무나 좁아요. 너무나 좁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좁냐면요, 막 지나가는 것이 막 답답해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막 어깨 이쪽 한쪽을 이렇게 쫙 빼면 나머지 이쪽 한쪽 빼야 되고,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가까스로 지나가는, 정말 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좁은 문입니다. 이게 구원의 문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이 쉽다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너무나 막 열려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플라티스, 크고, 인도하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오는 자가 많고 할 때, 여기서 크고의 플라티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 천국 가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아, 구원이 평평하다, 넓다, 광대하다,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예,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칼빈 교리는요, 영혼들을 지옥 백성, 지옥 자식 만드는 개쓰레기 같은 저주받을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스테노스라고 그랬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그 길을, 괴로운 상태로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구원의 길이다. 구원을 인도하는 문은 그처럼 좁다.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회복교회만 들어오면 너무 답답해요. 아,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을 갑갑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 회복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입으로, 그 불평으로, 그 원망으로 회복교회가 옳게 간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천하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나가기 답답할 정도로 괴로운 상태로 걸어가야지. 그것이 지금 구원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란다. 예. 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자, 천국은 있잖아. 밭에 감추인 보화란다. 너무나 귀하단다. 네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라. 왜? 그 밭을 사야 되니까. 돈 갖다 바치라는 뜻 아닙니다. 아시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정과 욕심과 욕망과 세상 추구하는 것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는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려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천국을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1등 되라고 하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라고 하고, 이 땅에서 막 건강하라고 그러고, 이 땅에서 막 모든 보화, 부귀, 영화를 다 누리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봤을 때 상충되죠. 상충되죠.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가진 소유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누가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옳죠. 당연히 예수님이 옳은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려라.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1등 돼야 된다. 뭐든지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치유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머리가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100평 아파트로 옮겨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들 아시죠? 여기서 여러분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고난은요 카코스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야, 지질이 가난하고 궁상 떨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카코스라고 읽는데요. 이 뜻은 나쁜, 해로운, 사악한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가난에 찌들여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요. 물론 거지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악한 사단에게 그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얘기합니다. 천국을 가는 천국길을 걸어가는 그 크리스천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천국길을 걸어가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사악한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을 갖다 주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일전에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생을 시작하면, 영생의 길을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이 감추었던 것이 이게 빛이 납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가 빛이 나는 겁니다. 사단이가 그러니까 빛이 나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갇힌 어둠이니까요,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잘되게, 그래, 아이, 잘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마 카톨릭 걔네들이 그렇게 부자인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쾌락들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은 빛이 나고 이제 세상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단이가요 싫어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고난을 갖다 줍니다. 해롭게 합니다. 사악한 짓을 합니다. 그것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나사로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그는 죽어 지옥에 가서요 고민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민을 받는다가요 오디나오라고 읽습니다. 원어로 뜻은요 극도로 아프게 하다,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문자적으로만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별로 이렇게 안 와닿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부자는요 지금 불꽃 가운데서요 극도로 아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극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극도로 아파합니다. 극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극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지옥 가려면요, 지옥 안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밀가부름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신과의 전투로 인해서 괴로움이 없는 자는, 고난이 없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과의 이 전투가 여러분 쉽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구원이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쉽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거짓말입니다. 이 시간 구원이 쉽다고 하는 목사님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 한번 반문해 보세요. 세상 사는 것이, 세상의 신과의 전투가 정말로 쉽습니까? 양심에 손을 대고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이 시간 구원이 쉽다고 하는 사람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듣고 나는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람들, 이 시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세상 신과의 전투가, 이 세상 문화를 끊어내는 것들이, 세상의 쾌락들을 단절하는 것들이 정령코 쉽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했습니다. 버림받을까봐. 이 지구상에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은 영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가장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도 바울조차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이 이루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것이다, 공포스러운 전율이다 라고 말했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거기에 뭐 칼빈이 어떻고 뭐 알미니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했으면 더 이상 나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인간적인 교리, 전통 그따오 인간 나부랭이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성경이면 족합니다. 성경이면 끝납니다. 게임 셋입니다.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인형 뽑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일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받아달라고, 인도하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의 확신 같은 거, 구원의 확신 나부랭이 같은 거 머릿속에서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이 쉽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오늘 저주받을 메시지가 여전히 한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에 어린 전율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늘 나를 믿음에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이 성경에서 밑각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서 어떤 사단의 밀가부름, 넓은 길, 큰 길로 와서 멸망당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단에게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